오직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는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교회를 계속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오늘 준비해서 왔는데요. 왜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나 궁금해 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때도 어떤 성도님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부탁받고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전도사님, 또 이 구역 임원 되시는 권사님 한 분 그렇게 모시고, 그래서 성도님 가게에 도착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개업 예배를 드렸죠. 말씀도 이 말씀으로 전하고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같이 오셨던 권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개업하시는 성도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따라오셨던 권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물론 있었죠. 이 말씀은 또 다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읽어왔던 말씀인데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어쩜 내가 정말 요즘에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니까 준비했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까지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주셨던 은혜도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라고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정말 지치고 좀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피곤했었냐면 이 허리에서부터 머리까지 기가 다 빠진 것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가지고 여기도 좀 나고 예전에도 좀 피곤하면 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피곤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 좀 이 몸이 지쳐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10여 년 전에 그 권사님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또 피곤한 가운데 이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하나님 앙망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제가 붙잡았고 제가 또 앙망하며 바라봤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나오게 되었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봐볼까요? 27절을 다시 한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버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고,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시는가?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조차 하는 이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테이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형편만 보더라도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늪으로 푹 빠져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절망 중에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돌보시지 않는가? 그런 오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마침 광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져서 그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 하시냐면 배의 고물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된 이 상황을 보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시지 않고 왜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셔야죠.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바람을 향하여서,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 한마디 말씀에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배에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죽겠느냐, 내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상황 자체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또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저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에 그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무관심하십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신 이로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피곤하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너희가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9절에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너희가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또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하여서 이제 능력이 없어요. 살아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너희하고 동일하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장정이라는 표현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따져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 8번에 걸쳐서 피곤하고 곤비하다, 피곤하고 곤비하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피곤하고 곤비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당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피곤하여 지칠 수 있는 것이죠. 무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피곤한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고 주목할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종류는 왜 약속만 하셔? 바로 주면 좋을 텐데. 또 불평하는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기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정말 앙망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새 힘을 공급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체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셔야지, 자기 중심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경험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 믿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깨트리십니다. 내 타이밍에, 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고집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깨트리셔요. 연단하셔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만약에 당장에 하나님 앙망한다고 주시면 사람은 대번에 또 은혜 받으면 또 대번에 입 탁 닦아버려요. 감사를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럼 변화가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낭망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체질을 점점 바꾸셔요. 그래서 죄의 묵은 때도 씻어내시고, 그래서 이 마음의 성향들을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번에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앙망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구나, 금방 포기해버려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죠. 앙망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깨트려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 자체도 은혜이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도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내 이 자아, 이 죄된 자아, 교만한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자아가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빈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만배로 채워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낭망하며 쭉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 남자예요. 그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아이고 힘들겠다, 그래서 힘내라 이렇게만 카톡을 남기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마음에 좀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카톡으로 GS25 상품권을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힘내라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 보겠죠? 대번에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초 지나고 나서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땡땡땡땡땡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한테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맞춰보세요.
땡땡땡땡땡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제가 얘기 안 꺼내죠. 뭐라고 왔냐면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한다고? 중학교 1학년이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 사랑한다고? 근데 그게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하지? 상품권 줬다고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했고, 아무튼 진심으로 다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사실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아무튼 다 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그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는 내가 새 힘을 주는데, 어떻게 새 힘을 주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거예요. 병원에 가도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 쏟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히 묻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왜 우리 고통 가운데 안 돌아봐 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안 해줍니까?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을 앙망해봐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묵히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지금 현재는 내 형편과 상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현재 가운데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참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귀한 말씀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음성 앞에 저희들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복되고 귀한 자리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공급받고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저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훨훨 날아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